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골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근점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박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현 집사님 1000번째 감사헌금, 송영 이윤정 집사님 감사헌금, 이경희 목사님 감사헌금, 최수교 장로님 감사헌금, 이수자 권사님 감사헌금, 박수현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회복이며 우리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랑에 다시 젖어들며 그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 위해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사랑의 희생을 담당하셨던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위기가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이때 경제적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빛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죽어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장 어려운 이때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큰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총 강도사님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강구에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오자 유월절 음식 준비로 고심하는 이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십니다. 성내로 나가서 만나게 될 사람, 또 해야 할 말, 얻게 될 다락방까지도 차근차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에 대한 특별함이 오늘 말씀에는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고난주간은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데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 또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백성.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이방들 가운데 부르신 뜻은 열방을 향하여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래 뜻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열왕기 우리 역대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약속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이 철저히 짓밟히게 하셨던 것이죠. 언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 언약적 소망의 회복을 또 계속해서 외칩니다. 모든 것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옛 언약은 실패했지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런 옛 언약이 무너진 이 6월절의 배경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6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만찬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상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는 본래 유대인들이 정한 날보다 하루 전날인 그 하루 전날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래 하던 6월절 식사보다 하루 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은 이 6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매우 깊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시죠. 떡을 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은 옛 언약을 기억하며 먹는 떡과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6월절 하루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과 잔이 자신의 몸과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환과 죽음이 바로 출애굽 때와 같이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해방 정도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새 출애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이 성찬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갖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또 매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새로운 6월절,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며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하루 전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몇 일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구원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창조를 가져오시라는 새 언약의 잔치가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죽음의 길이 예정됐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간표는 이 십자가의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시기마저도 이 6월절 시기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날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물리치고 나서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여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너져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회복을 주셨고, 분명히 새로운 삶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인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것,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에게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은 손수 치밀하게 계획하신 6월절 식사 자리를 하시면서 특별히 암울한 말씀을 한 가지 제자들에게 합니다. 자신이 이미 예견한 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자신을 넘겨줄 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12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를 주었던 제자요,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생명의 근원자, 구원자인 예수님을 몰라보는 오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적을 경험했어도,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반면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를 시키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 그가 큰 다락방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아닌 듯 보이는 이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동안에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준비한 이름 모를 주인, 또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 이 6월절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한 주인, 예수님께서 묻히실 무덤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어준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업적은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 십자가의 참여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위대한 사명의 길을 알지도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파는 자로서 참여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자가 될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돕는 자가 될지. 여러분, 이번 주님의 고난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이 기간만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동참하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동참하고 계신지 돌아보면서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볼 때는 신앙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음식을 나누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